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12번째. 우리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네, 여러분들도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최고 갑절이다. 아멘. 갑절로 또 30배, 60배, 100배로 1000배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참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다윗 이후의 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보시길 원하셨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경우는 다윗과 같지 않아서 그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두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하나님이 더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랬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왕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셨고 마음에 기뻐하셨고 마음에 합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누구보다도 다윗처럼만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왕 중에 가장 어떻게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가장 죄의 크기가 크잖아요. 남의 부인을. 근데 그 정작 그 남편 되는 그 충신 우리야 가장 그 전장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결국 교사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죄는 그 죄대로 하나님께서 다루시지만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합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다윗은 늘 날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했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그런 인물이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감히 할례도 받지 않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가 그렇게 나섰고요. 그에게 주셨던 은사, 이 물맷돌 던지는 그 재능을 통해서 그 기능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윗과 골리앗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훨씬 유리하고 다윗이 불리할 것 같은데 자세히 찬찬히 따져보면 오히려 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키가 3m나 되고 아주 그 기둥만한 창을 들고 그리고 사람 키만한 방패를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키가 크면 클수록 또 높은 곳에서 내려다 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불리한 입장이다. 그리고 행동도 많이 느렸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같이 가까이 근접전으로 붙어가지고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사용하고 있는 게 근접 무기가 아니라 원거리 무기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유리한 건 아닌가. 왜냐하면 표적이 3m만 돼. 얼마나 큰지
그냥 눈 감고 던져도 맞힐 것 같은 그런 참 다윗의 그런 물론 이제 중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딱 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곳을 아주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다윗도 여러 가지 그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았지만 다윗은 뭐 맞지가 않죠. 키도 작고 등치도 작고 소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맨몸으로 물맷돌 5개 가지고 늘 자기가 양 지킬 때 썼던 그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나의 단점이 나의 부족함이 강점이 되게 하시고 나의 약점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윗처럼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정말 멋지게 건축하기를 소망했지요.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처럼 그러한 장막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얼마나 더 멋진 내가 내가 처한 이 궁전보다 더 멋있고 더 장엄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에게 허락하실 것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 대신에 그에게는 칼을 쥐어주시고 정복 사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는 버리셨고 다윗에게 이 일을 맡기셔서 다윗은 그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생애를 보면 물론 나간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지만 참 시편에 많은 시도 짓고 노래도 짓고 찬양하기를 즐겨했고 그가 하는 모든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문학소년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던 다윗.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너무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큰 일을 이루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참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선교사다 그러셨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있는 공동체에, 내가 있는 사업장에 하나님의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았죠. 히스기야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시는 태어나시는 계보 속의 중요한 인물들이죠. 히스기야의 평가도 분명히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시면서 다윗처럼 다윗과 같았다 말씀하셨고 특별히 역대하에서는 성전에 대한 이 히스기야의 열정에 더 방점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여러 업적을 이루고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었고 많은 일들을 이루었지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기록될 만한 것은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정화하고 다시금 예배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대하게 전무후무한 유월절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죠.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그렇게 크게 쓰신 왕들이 좀 있습니다. 참 다윗도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태평성대 할 때에 실수하였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또 요시야도 막판에 보면 약간씩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참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에 하나님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에 집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위대한 왕들, 다윗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렇고 이 위대한 왕들의 이 작은 흠은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그들도 역시 우리랑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요시야는 참 특별한 것은 요시야도 보면 요시야의 업적 가운데 성경에 기록될 만한 업적은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정화했던 그 일이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런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도 그렇고 역대하에도 그렇고 이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내용이 일치하지만 조금 더 이제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역대하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요시야는 왕위에 몇 살 때 오르게 됐냐면 8살 때 만 8세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졌죠. 왕위에 올랐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 전 왕이 하나님 앞에 아몬 왕이 하나님 앞에 아몬 맞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함으로 하나님이 일찍 그를 데려갔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왕위에 오르면서 8년째 되면 위에 있은 지 왕위에 오른 지 8년째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있어요. 이제 왕위에 오르고 여러 가지 이제 어린 나이에 올랐으니까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위에 있은 지 8년, 만 16살, 청소년쯤이 되었을 때에 다윗의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요시야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다음 세대의 모습들을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시야는요, 만 16세가 되었을 때 다윗의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소망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그의 신앙 가운데 이제 열매를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16살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말해서 16살 때부터 청소년 시기부터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아까 우리 장로님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 손자이신 우리 주영 형제가 참 좋은 직장에 취업되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주영 형제를 잘은 모르지만 왜냐면 제가 없을 때 이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잘은 몰라요. 성공 주원이는 좀 잘 알지만 주영이는 아주 자세하게는 그 성품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근데 문득 이제 명절 때마다 우리 민수 전도사님과 함께 원로 목사님 찾아뵙기 위해서 오실 때마다 이렇게 대하면 사람들이 진정성이 있고 처음에 보기보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사람 꽤 괜찮은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신앙도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맡기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죠. 참 고등학생 같지 않은 그런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정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친구들은요 달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부터 어른스럽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알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세상의 유혹과 얼마나 온갖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무직하게 이루는 그런 은혜를 그래서 또 중요한 이 시기에 주변 많은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화드려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도 꿈꾸면서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그러면서 이 신앙이 이제 즉위 12년째가 되면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12년이 이제 되면 20세가 되어진 거죠. 이제 성인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루세겔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는 성전을 깨끗게 하는. 참 이상해요. 유다와 예루살렘, 그렇죠. 여기는 그렇군요.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루세겔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는 이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신앙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받으셨던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기뻐하는 일이죠. 성전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깨끗게 하셨던 그 일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온 유다를 나라를 새롭게 했던 이 요시야 왕은요, 이제 즉위 18년째 되는 해에 그때부터 성전을 다시 또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31년을 하나님 앞에 왕위에 있으면서 좀 이 대부분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쓰임 받았던 그의 인생. 우리가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요시야 왕을 보면서 기뻐하셨던 그 모습을 또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즉위 18년이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뭐 26살 정도 이제 되는 때이죠. 한참 청년의 때, 한참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자. 우리 이럴 때 그 찬양이 생각납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을 때, 건강 뭐죠? 건강 있는 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어머님이 찬양도 좀 하고 그래 그러시는데 예, 악보가 있을까요? 이 찬양, 이거 제가 설교를 뭐 하는 것보다도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면 참 느낌이 오실 겁니다. 여기 제가 찾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건강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이 어릴 때부터 청년의 때까지 참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구나. 젊은 나날을 참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에 힘써 일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참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이 우상들과 또 이 잘못된 신앙들을 바로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요시야가 참 젊은 패기를 가지고 그 일을 이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일을 그렇게 가능했는 줄 믿습니다. 됐어요? 청년들을 위한 가사가 아니라 청년의 때에 무엇했느냐, 청년의 때에 할
수 있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건강이 있을 때에 무엇했느냐? 귀한 세월 주님을 위해서 무엇했느냐? 그때를 회상해보고 그때를 기억해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다시 1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나서 그런데 요번 우리 추수감사절 때 김홍구 안수집사님 와 계시나? 우리 안수집사님하고 같이 우리 시니어 찬양팀 선생님 뭐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아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뭐 많이 할 필요 없고 4곡 5곡 정도 준비하셔가지고 네, 오후에 대한 함께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안 계셔서 그런데 전달해 주세요. 아까까지 계셨는데. 다시 우리가 참
그 요시야를 볼 때마다 우리도 제가 또 말씀드렸죠. 생선에 앞뒤만 드리지 말고 머리하고 꼬리만 드리지 말고 몸통을 좀 드려라 말씀하셨던 어떤 부동산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 하셨거든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힘써 주님께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도 마찬가지고요. 참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던 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할 때에 그 감독자로 레위인들을 삼으셨고 또 레위인들 가운데 음악에 익숙한 자들을 함께 세워서 찬양하며 이 성전을 새롭게 완성해가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전 봉사, 성전 청소 정화의 시간이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이렇게 지저분해 뭐 이렇게 할까봐는 투덜거리시지 마시고 찬양하면서 나에게 건강이 뭐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걸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레위인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참 요시야에게 있어서요 성전을 수리하는 이제 26살쯤 되어서서 성전을 이제 수리해야겠다. 성전이 참 여러 가지로 낡고 그리고 이 전 왕들이 막 성전을 자기 멋대로 막 사용해서 퇴락해 있고 부서져 있고 무너져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전부터 성전에 모아두었던 그 예물들을 통하여서 그 성전을 다시 새롭게 보수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근데 그 가운데에 이제 율법책이 발견돼요. 모세가 전해준 율법책.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 서기관 사관이 왕에게 막 뛰어와가지고 왕이여 제가 이런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게 했죠. 그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이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많이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게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이해가 돼요. 왜 그랬는지. 그 현재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때죠. 멸망을 앞두고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실망하셨는지 이스라엘 나라를 많이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그럴 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시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듣게 했고 또 다시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참 요시야 때 드려졌던 이 예배처럼 율법 그대로 말씀 그대로 드려졌던 예배가 없어요. 그러면서 열왕기하 23장에는 이 요시야의 성전 정화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 전체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성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바알 신상이 있고 아세라 신상이 있고 온갖 신상들이 다 있고 일월 성신 섬기고 정말 요시야 왕이 옷을 찢을 만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오셔서 가주책증을 만드시고 책찍질하시면서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막 그렇게 화를 내셨던 여호와의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던 이 성전 정화의 모습도 마치 요시야가 이렇게 했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 이 요시야는요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주님도 요시야 왕처럼 예수님도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면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네. 요시야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도 혹시라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진 않는지,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우상을 버리자 그랬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시는, 바알 씨는 풍요의 신,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만나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이 땅에 생명이 돋고 이런다는, 나름대로 그 시기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 때가 되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달의 모양이 바뀌어지고 날이 가고 하는 이런 아주 신기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섬기는 것. 그 당시의 종교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날의 과학과 같은 거죠. 우리도 참 과학이 좋지요. 과학기술이 참 좋지만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좀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복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한 줄 믿습니다. 뭐 이런 성신 돌아가는 거, 세상에 뭐 달이 뜨고 해가 뜨고 날짜를 바꾸고 계절이 변하는 거,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또 이번에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을 섬기는 그 별들에게 분향하는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참 성전에서 결코 용납되어 있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결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이러한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를 참 경악하게 하는 일이죠. 그러면서 각 성읍에서 제사장들을 또 잘못 섬기고 있었던 그런 모든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제사장들을 또 파면하고, 더 나아가서 또 이러한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이러한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것도 못하게 하고 금지시키고, 요시야가 자기 몸을 찢을만 해요. 이렇게 율법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또 유다 열왕들이, 이전의 왕들이, 선왕들이 세워놓았던 그것들, 선왕들이 이루어놓았던 그것들을 또 섬기는 거예요. 태양을 들인 말들을 섬기고,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세웠던 두 마당에 세웠던 단들, 선왕들이 이루어 놓았던 잘못들을 또한 바로잡고, 그리고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또한 그것을 또 정화하는 그런 일들을 요시야가 감당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제 그렇죠, 과거로부터 내려온 또 여러 가지 습관들, 또 조상들로부터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하기에 합당치 못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그 결단과 것은 어느 정도는 그렇죠,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를 깨끗게 하는 방법은 내 안에서부터 정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정화가 일어날 수 없고 그렇죠? 누군가에 의해서 이 정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노력하면 오히려 더 그러면 그럴수록 좌절을 맛보고 더 실패를 경험하고 더 내게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령 충만하게 구하시라. 그러면 그것이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그렇죠? 내 안에 사실 우리는요 지독히 안 바뀌어지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 아주 고래 심줄같이 단단해서 안 바뀐다는 거예요. 누가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없어요. 호련히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변화되고 성화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성화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변화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 좀 부끄럽겠죠. 주님, 제가 좀 이거 바꿔가지고 변화돼서 주님의 일을 더 감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때 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부끄럽네요. 주님이 그래도 잘했다고 개털 모자 씌워주신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주님 앞에 서요. 그래도 서요. 그래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능하면 영광의 면류관 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히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많은 일을 했어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런 요시야도요 마지막에 그의 최후를 맞이할 때에 여러 가지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애굽왕 느고가 이제 그 위에 있는 갈대아 지방을 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과할 수밖에 없죠. 애굽 이집트에서 그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나아가려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있는 그 지역으로 나아가려면 이집트에서 나아가려면 그 예루살렘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너희를 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대적 저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치려고 가는 거니까 이 길을 열어달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리지 말라. 그렇게 이 애굽왕 느고가 사신을 보냈는데 요시야가 이것을 그냥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전쟁에 임했다가 결국 적의 화살을 맞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얼마나 참 그 상황들이 국민적으로 왜냐하면 아직도 젊었을 때죠. 정말 짧고 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죠.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이 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 때로는 참 안타까운 게 참 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좀 일찍 데려갔을 때가 있어요. 일찍 데려갔을 때가 아마도 화해전에 데려가신다 하시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실 때 가장 기뻐하실 때 그로 하여금 주님 품에 오게 하셔서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일들 가운데 휘말리지 않도록 많은 우리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사실 나중에 최후에 여러 가지 자녀들 문제로 우리 조용히 목사님도 자녀들 문제로 많이 겪으셨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화해전에 데려가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요시야 왕을 향한 이러한 국민적인 사랑이 그가 이제 서거하고 이후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요시야를 생각하면서 또 그 날을 기리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를 요시야 왕을 위해서 특별한 애가를 지었다. 그리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며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다. 그렇게 전통으로 남았을 정도로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크게 사용하셨던 그러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참 슬픈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나타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이 모든 이 성전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항상 두 그룹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직과 또 제사장 그룹과 이 비제사장 그룹 가운데서 특별히 왕들을 하나님 사용하셨는지 믿습니다. 포로 시대 때는 제사장 그룹과 총독들을 하나님 사용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한소만 교회에 왕같이 쓰임 받으시는 다윗왕같이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